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죠. 첫 번째 화면을. 이게 성경이 읽어진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잘라서 봤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창출민수, 삿삼왕, 데라너.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 구약 성경 39권인데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만 끊어놓으면 저렇게 10종류입니다. 10종류. 물론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건 2권씩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권입니다. 10권.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 쭉 읽어 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끼어들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역사도 헷갈리고 시간도 내용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된다. 따라서 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데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여기에 밑에 조그만 애들이 하나씩 달렸죠. 저게 뭐냐면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그래서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큰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요 밑에 조금씩 딸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율법만 따로 떼어놓은 게 레위기, 또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만 따로 떼어놓은 게 신명기, 사사기 중에서 룻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죠. 이렇게 역사가 다 마무리되는데 다음 페이지요.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이걸 보면 노란색이 있죠. 이건 뭐냐면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그래서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위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시대가 그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시편, 주로 다윗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저 빨간 거는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대부분 열왕기 왕들의 시대에 예언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권이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거는 이제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즈음 또는 그 동시대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부분만 이제 포로 시대 또는 포로 후기 그 이후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면 되고요. 이것을 모아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큰 흐름 줄기는 저 파란색, 그리고 시가서, 역사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제 나는 이야기만 한번 쭉 읽어보겠다. 그러면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너 요것만 쭉 읽으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 하는 거죠? 시편 끝나고 왕들의 이야기인 잠언. 왜 잠언이 그러냐면 왕들 중에 이제 그 사무엘상하에서는 다윗 왕 딱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하 들어가서는 이제 솔로몬부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 시편은 주로 다윗 왕의 글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들에게 북사에서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구약 성경 전체 흐름이 눈앞에 들어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잠언. 아예 1장 1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지혜와 훈계, 따라합시다.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 슬기롭게, 지식과 근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셨고요.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지략이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잠언서를 우리 주보에 매주마다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내놓고 있는데, 잠언서의 말씀을 한 장씩 꼭 이렇게 집어 넣어놨습니다.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인쇄소에서 옛날에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1장으로 해서 여러분 한 달에 긴 달은 3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그리고 이제 30일로 되어 있으면 30, 30일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래서 매일 한 장씩을 읽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잠언서를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잠언서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서 중에서 지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지혜, 지식, 명철. 잠언서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강조할까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잠언서 읽어나갈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제 위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와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나서 왜 도대체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잠언서에다가 특별히 이 말씀들을 모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이것은 정의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호하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잠언서 4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보호한다는 말이 나오고 지키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다시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또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따라합시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마음입니다. 이리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죠. 또 주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걸 보면 참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쓰럽고 측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살아나가기 힘들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죠. 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돼. 그러면서도 순결해야 돼. 지혜롭다,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뱀은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어쨌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주 영악하고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일이 철두철미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나 자칫 잘못해가지고 너무 영악하고 그러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 가지고 잘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요즘 대한민국에서 뭐 사업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도 해요. 법을 어기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허물이나 그래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정의의 길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비결이 뭐냐? 이것은 잠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죠. 영혼을 불러가셔야죠.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삶의 지혜가, 이거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삶의 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건데요. 2장 10절에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즐겁게 한다. 2장 12절에서는 우리를 건져낸다. 3장 2절에서는 장수와 평강을 준다. 3장 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한번 따봅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경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4장 22절에는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잠언서를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런 흐름입니다. 성경은 담보하는 거, 보증서 주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너희들 담보해 주지 마, 보증 쓰지 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증서 가지고 잘못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보증을 써서 잘못되면은요, 그 사람도 잘못되고 보증 서주는 사람도 잘못됩니다. 두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자신의 신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신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거거든요. 요즘같이 특별히 은행권이 잘 돼, 요즘 뭐 은행 대출 뭐 거의 잘 안 해주지만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못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뭐 사채를 얻고 또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뭐 물론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한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돈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보증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보증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보증을 안 서줍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둘 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뭐 위해서 써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잘못되면 둘 다 망하는, 나중에 도와주고 싶어도 둘 다 망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가라.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이렇게 보증 쓴 거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라. 스스로 구원해라. 4절에서는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말아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쉬지 말아라. 반드시 해결해야 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보증을 뭐 서달라는 사람도 없고 뭐 서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목회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분, 좀 빌려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있어야지 빌려주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줍니다. 그냥 혹시 빌려준다고 말을 해도 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든지 빌려든지 합니다. 이거 내가 돈을 떼도 괜찮겠다, 이 정도는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준 안에서만 빌려주든지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 중에 갚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들 다 교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목사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다 교회 떠났어요. 한 분도 갚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보와 보증, 이 돈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잠언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잠언서를 쫙 읽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부터 11절 가면 게으름의 문제가 나옵니다. 개미에게서 배워라. 부지런해라.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 천국까지 가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다.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돼 있다. 그런 이제 권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 넘어가면 6장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불량한 사람들이 참 이 불량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거든요. 불량한 사람들. 여러분, 똑똑하고 훌륭하게 보인다고 해서 불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의도가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의도를 보십니다. 의도를.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의도가 악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제가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부부간의 통간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그냥 잠언서에서 해줍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그러면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너를 미혹할 때 그 여자나 남자에게 쫓아가지 말어. 거기에 빠지지 말어. 너의 간을, 화살이 너의 간을 뚫어버리고 말 거고 너는 결국 망하고 말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혹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함께 있지도 않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멋있는 남자가, 예쁜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면 그저 좋아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 도망가야 될 일이다.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한 남녀가 도망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내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혹시 어떤 다른 남자나 여자가 미혹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도 잠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왕궁에서 밤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와서 동침하죠.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윗은 평생 일생일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빠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지만, 철저히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칼이 있고 죽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영향력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받죠. 용서는 받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러나 그 악한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악한 영향력마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생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기획된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없어요. 남자를 안 잡아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럼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씩 돌을 버려두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언서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서 미리 아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공부 왜 하냐, 그런 얘기 제가 설교 시간에 합니다. 공부를 왜 하냐? 그 지겨운 공부 왜 하냐? 실수를 줄이려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공부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미리 배우는 거예요. 미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절약하는 거죠. 수백 년 동안에 쌓아오는 업적을 뭐 1시간, 2시간이면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 아시죠? 배, 이렇게 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이렇게 노를 젓는 배가 있습니다. 배. 그런데 한편에는 믿음이라고 썼고 배 노에다가 한편에는 실천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 말씀을 믿어요. 한편으로만 노를 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빙글빙글 돌기만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로만 저으면 절대로 앞으로 가잖아요. 두 개의 노를 다 써야 되죠. 하나는 믿음, 하나는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뭐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뭐 1년에 한 걸음 가든 한 달에 한 걸음을 가든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수와 평강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받고 육체까지라도 강건하고 우리의 길이 보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구원을 얻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